네, 레위기서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4탄 출산의 고통이란 제목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번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전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네, 교회는 이제 헬라어 말로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에클레시아. 근데 이 에클레시아란 단어는요, 여성형 명사입니다. 여성을 뜻하는 명사. 즉, 교회는 남자가 필요한 여자라는 의미죠. 교회는. 그러니까 여자는, 성경에서 여자는 남자가 필요한 존재를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서 탄생하느냐 보았더니 아담의 옆구리에서 탄생을 해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든 사이, 그러니까 이 상태는 그냥 낮잠을 자는 수준의 상태가 아니고요. 전신마취,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상태. 그러니까 아담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배를 가르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죽은 남성의 뱃속에서 꺼내진 게 이제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남편이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십자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옆구리가 뚫려서 다 쏟아내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걸 이제 모형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여자가 월경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월경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죠? 생명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죽었다. 즉 임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여자의 몸속에 이제 난자가 있잖아요. 맞죠? 네. 여자의 몸속에 난자가 있는데 그 난자가 이제 여자의 몸속에 일정 기간 있다가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이제 이게 핏덩이로 나오는 게 이제 월경이죠. 그렇게 죽어가지고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이 월경인데, 즉, 난자가 씨를 만나지 못해서 죽은 상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상태, 그걸 부정하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를 못 만났어.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정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신랑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건 죽은 것이고 부정하고 그냥 핏덩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제 임신이 되지 않아서 월경을 하잖아요. 임신하면 월경을 안 하죠. 네, 맞나요? 네, 임신을 하면 월경을 안 하는데 그러면 임신을 안 해서 월경한 건 부정한 거 맞아요. 그러면 임신이 됐으면 이건 부정한 게 아니라 이거는 박수를 쳐줘야 정한 거 아닌가요? 정한 거죠. 그런데 임신한 것도 부정하다고, 임신해서 애를 낳은 것도 부정하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경을 해도 부정해. 애를 낳아도 부정해. 이거 헷갈릴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상한 것은 월경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부정하다고 말씀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축하합니까? 아니면 부정하다고 합니까? 축하죠.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초경을 했을 때, 저희 큰딸도 옛날에 초경을 했을 때 저희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케이크 사다가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소소하게. 그래서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주고 막 이런,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즉 축하해 준 거죠. 월경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고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무엇을 하든지 부정해요, 안 부정해요? 부정해요. 애를 안 낳아도 부정하고, 애를 낳아도 부정하고. 답이 없네요. 큰일 났네, 교회는. 답이 없어. 심지어 이제 6절 이하에 보면 아기를 낳은 여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된대요. 여러분,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말은 이 여자가 죄가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애 낳은 게 죄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애 낳은 게 죄야? 그런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해서 그 죄를 씻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낳으면 축하해 줘야 하고, 또 아이가 자라서 돌이 되면 또 돌잔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가 부정하다고 합니까? 아니면 축하한다고 합니까? 축하한다고 하잖아요. 초경을 해도 파티하고, 결혼하면 축하해주고, 매년 생일 때마다 축하해주고, 너 잘 태어났다 그러면 축하해주고. 우리나라 문화는 축하해주는 문화인데 성경은 전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예요. 도저히 문화적 충격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이상한데요? 아기를 낳으면 꽃다발을 사들고 가서 정하다 축하해줘라 이렇게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거꾸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산모가 간염이 될까봐, 산모가 애를 낳고 나서 이제 세균 같은 거에 감염이 될까봐 부정하다라고 그냥 말로만, 아무도 그걸로 가지 마, 얘는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부정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풍습에도 3·7일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금줄 같은 것도 매달고 막 고추하고 숯하고 막 이런 거, 저도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그런 걸 문 앞에다 걸어놓고 3·7일, 3주 동안은 21일, 20일 맞죠? 3, 7, 3, 20일. 3주 동안 이제 그 산모를 이제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의미로 우리나라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나라 풍습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아, 하나님 분명히 부정하다고 한 건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 해석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의미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 아니고 실제로 그건 부정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그거 축하할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부정할까요? 축하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를 낳는 건 축하받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됐고, 이 죄인은 곧
마귀예요. 그러면 마귀를 낳으면 이건 축하할 일입니까? 부정한 일입니까? 부정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원죄에 대한, 인간의 죄성에 대한 부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지, 산모가 간염될까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지기 전에는 뭐 월경을 하든 뭘 하든 다 그건 축하받을 일이었지만, 생일을 지키는 것까지 축하받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게 축하가 아니라 그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죄인 한 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놀랍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한 명 더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악마를 낳아서 그 악마들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잖아요. 이건 축하할 일입니까?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려야 할 일이지, 다 부정한 일이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축하하지 마세요. 아멘 하면 안 돼, 또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또 여기서 그냥 아멘 해버리면 이것도 세례 요한의 복음인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생일 파티를 왜 하냐면, 죄가 뭔 줄 몰라서 그래요. 죄가 뭔 줄 몰라서. 죄를 알면 생일 따위를 지킬 생각이 들까요? 죄인이 태어났는데 무슨 생일을 지켜. 그래서 생일날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감사해야지. 그죠? 내 생일인데 카톡에도 내가 올렸는데 뜨는데 아무도 안 챙겨줘. 섭섭하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한 명 늘어난 거니까 속죄제 드려야 할 일이지 그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를, 이거는 이제 율법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은 생일잔치 하는 거 싫어하셔. 돌잔치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인가? 거기서는 진짜 생일 같은 거 못하게 되어 있던 것 같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일 같은 거 지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적인 이야기고 그걸 이제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 그 아이들이 많아야 이게 건강하고 좋은 거예요. 아이들 많이 낳으세요. 그러니까 본문을 문자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즉 산모가 이제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혈을 하잖아요. 계속 피를 쏟잖아요. 그러면 이제 33일 동안도 계속 부정하다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거 7일, 또 33일간 또 플러스가 돼서 총 40일간을 부정하게 지내야 돼요. 아이를 낳으면. 근데 이거는 남자아이.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부정하고요. 근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또 2배가 돼요. 내가 사내를 낳으면 40일인데 딸을 낳으면 2배가 되는 거죠. 2주 동안 부정하고 66일 동안 부정해요. 합쳐서 80일을 부정하게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몸 밖에 피를 쏟는 것도 부정하고 애를 낳는 것도 부정해요. 다 부정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뭐에 대한 모형론이겠어요? 피를 쏟아내는 것, 이게 누구에 대한 모형이겠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모형.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것, 피를 쏟아서 생명을 낳는 것. 이게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죠. 즉 예수님이 여자인 교회를 낳는 자체가 부정한 일이라는 것을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낳는데 그게 부정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 피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정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거예요. 그건 끔찍한 거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거,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지난주 레위기 11장 말씀에, 지난주 말씀에 거의 다 주무셨지만 11장 말씀에 전부 뭐라 그랬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뭐가 부정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하다. 그래서 지난주 그 11장을 사실은 한 5주 동안 봐야 되는데 계속 부정하다 그러면 계속 주무실 것 같아서. 네, 한 주에 그냥 이렇게 죽을 썼지만, 네, 한 주에 끝냈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이게 왜 부정하다고 설명했어요? 십자가라는 개념 자체가 부정한 것이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저주이고 부정한 것이에요. 그 부정한 것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거죠. 교회라는 애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 낳는 과정이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정함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산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창조해내는 거죠. 재창조해내는 거. 그들이 바로 신부된 교회, 복음의 재창조가 이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은, 이런 출산의 고통은 사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애를 낳을 때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애를 낳을 때 엄청 아프지 않아요.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무통주사 놓고도 애를 낳는데도 그래도 아프다고 이렇게 하는 산모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게 고통이 아니라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는 애 낳는 게 고통이죠. 왜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잉태하는 고통. 그러니까 잉태하는 축복은 죄의 결과가 아닌데 잉태하는 고통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잉태의 고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 자체가 부정한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부정함을 다 감당해 내시고 해산의 고통으로 교회를 창조해 내시는 거.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으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기쁨으로 낳아도 되는 교회를 왜 하나님이 고통으로 낳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현현하신 그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뱀을 더 멋지게 여기고 예수님은 찌질하게 여기고 예수님 말은 찌질하게 여기고 뱀의 말은 더 논리적이며 긍정적이며 더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를 낳으면 80일일까? 여러분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남녀 차별이 있었다. 뭐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덜 귀하기 때문에 40일이고 80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 40일, 그다음에 가나안 정탐꾼을 보낼 때도 40일간 보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도 40일을 금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한 자가 부정한 자로 들통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올라가는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을 지내는데 물도 먹지 않고 식사도 안 해도 될 만큼 정한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냐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 부정함에게 당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정탐한다는 자체는 정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미리 가서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요? 다 울고불고 난리 났어. 저기는 이제 우리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럼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이 부정함으로 들통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신적인 어떤 영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능력한, 돌을 떡으로도 바꿔먹지 못하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받쳐주지 못하는 정말 무능력한 인간으로, 부정한 인간으로 보여지는 게 그 40일의 개념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낳으면 40일인데 산모가 여자를 낳으면 2배가 되는 건, 이거 왜 그러냐면 교회는 예수님보다 2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정함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뭐냐면, 그래서 태어난 남자 아기는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8번째 날에 할례를 시켜요. 8번째 날 할례. 그러니까 예수님이 6일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셔서 7일날 안식하시고 8번째 날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요 내용은 제가 21탄인가요? 8번째 날이라는 그 제목에서, 27탄이구나. 27탄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8번째 날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새로운 날, 재창조의 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할례를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칼로, 쉽게 얘기해서 부활의 칼로 제자들의 생식기를 다 도륙해서 할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은 죽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죽었다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너의 자손도 죽었다. 결국 할례는 나는 이제 나의 혈과 육으로 살지 않겠습니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40일이라면 우리가 그 40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40일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할례를 또 받아야 돼. 할례를 받고 나머지 40일을 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할례 받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한 군데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하고 12절 말씀 한번 또 볼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인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할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할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8번째 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영적인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 받았고 나머지 제자들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고백을 하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2장 20절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40일을 부정하게 지낸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오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고 그 다음은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40일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80일 동안 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의미는 나는 속죄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 안 살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의 도구로 삼아서
그러니까 그게 다 뭐예요? 세례 요한의 아직 완성되지 못한 복음. 세례 요한에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빌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네들 아직 40일이 남았어. 40일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 40일을 더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을 받습니까? 칭찬을 받습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이러면서. 그래서 이 80일은 상징적인 숫자이니까 우리가 부정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한 자잖아요. 원래는 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가 덮여진 사실은 정한 자인데 부정한 자의 누명을 쓰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부정한 자의 누명. 속죄제를 우린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리도 기도할 때 고개도 들지 못하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는 죄 없다. 나 할 만큼 하고 있다. 나 목사로서 열심히 했고 정말 때려치고 싶어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덮어주시는, 그러나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는 나. 그런데도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나는 부정한 자로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아내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러니까 애를 낳고 80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내 남편은 나를 부정하게 볼까요? 부정하게 안 봐요. 그 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죠. 여전히 끝나기만을 기다리지.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해서 그 남편도 자기 애를 낳아준 사람인데 부정하다고 안 본다는 거예요. 누구만? 남편만. 세상 사람들은 부정하게 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정한 자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한 자의 복음을 좋아하지 마세요. 정한 자의 복음 좋아하지 마세요. 부정한 자의 복음은 오직 십자가 복음뿐입니다. 그 십자가로 부정함이 드러난 자가 천국에서 정한 자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정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일을 축하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예수님이 살리신 생명이기 때문에 축하해도 돼요. 예수님이 낳으신 아이들의 돌잔치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축하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하셔도 되고 돌잔치 하셔도 되고 칠순잔치 하셔도 되고. 그래서 왜 그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런데 이거를 좀 개사하면 당신은 예수 믿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소울이 좀 부족하다. 보통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끼리는요, 결혼하면 축하해 주셔야 돼요. 이 부정해. 애를 낳았어. 그러니까, 부정해. 이게 아니라 축하해 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타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만 짚고 가면,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 닿는 곳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요, 부정한 고기, 뭐 돼지고기나 이런 게 닿으면 물에 담그어 둬야 돼요.
그릇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물에 담그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정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질그릇 같은 것은 아예 그게 피가 묻기 때문에 그건 다 깨버려야 돼요. 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11절, 37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씨앗이 부정한 고기에 닿는 것이 부정할 텐데 이건 또 정하다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씨앗이 고기에 닿잖아요. 부정한 고기에 닿잖아요. 그러면 부정할 텐데 특이하게 이거는 정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은 뭐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부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닿으면 그건 정하다 표현되는 거예요. 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한 돼지고기고, 우리는 부정한 꼼장어고, 우리는 진짜 더러운 건데 씨앗,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우리에게 탁 붙어버리면 그때부터 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십자가를 그때 우리는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한 십자가 만지면 안 되거든요. 더러워서. 그러면 우리도 부정해지는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십자가를 만질 수 있는 정한 자라고 칭함을 주신다는 걸 레위기서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정한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정한 십자가가 되는 그런 반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